전통적으로 2월 중순이 되면 고대 로마인들에게는 짝을 만나고 구애하는 하는 짝짓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루페르쿠스 신전 앞에서 이제 남자가 남자 되기 위한 예식 중에서 루페르쿠스 신전 앞에서 남자들은 큰 상자에 제비를 뽑는데 이제 티네이저, 특별히 이제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10대의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통 안에다가 자기 손을 넣어서 이름을 뽑아내면 한 해 동안 그 여자는 동반에 그러니까 1년 동안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혼의 관계이기보다는 성적으로 같이 즐거움을 즐기는 그런 문화, 이게 바로 BC 4세기 전부터 고대 로마에 있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이렇게 제비를 뽑으면 피해자는 누구냐면 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죠. 이런 태폐적 관습이 80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이건 너무 불합리하고 잘못됐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문화를 어떻게 하면 깨부실 수 있을까 해서 연인들의 상징이 될 만한 성직자를 뽑아내자 해서 뽑아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직자는 이제 당시 이 발렌타인 데이라는 날을 제정하기 200년 전의 사람의 성직자인데, 이가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을 다 뽑아낼 때 로마의 군인이 결혼하게 되면 결혼과 동시에 많은 체력의 소비가 되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황제가 결혼 금지법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결혼하지 말라,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제 결혼할 수 없는 금원령이 내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남녀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남녀들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왕이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렌타인이라는 성직자는 모여드는 이 선남선녀들의 결혼을 주도하여서 이제 결혼식을 중간에서 다 예식을 거행해 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명을 어겼다고 해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이 문화와 풍습들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또 금원령에 대해서도 이거는 참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눈빛을 보니까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신을 섬기면 네 죄를 용서하겠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확정적 이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죽이면 죽이라 라고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발렌타인 이 성직자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간수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간수의 딸이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너무 지고한 사랑으로, 순결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여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놀라운 기사. 그러나 이제 사형의 날짜를 얼마 두지 않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가 연모하는 그 여인에게 마지막 글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글귀의 마지막 밑줄이 이렇게 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발렌타인으로부터. 그래서 후대에 이제 이런 퇴폐적인 문화를 모두를 다 타파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전한 결혼의 문화,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의 부분들로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2월 14일 지금까지 발렌타인 날을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결혼할 수 없는 금원령, 우리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말했던 발렌타인, 그의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 또 변질되지 않는 사랑의 대표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질문하여 답을 얻으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일까? 어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면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은요, 혹여라도 대적자를 만나고 우리의 앞길에 누군가가 방해자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문제로 해결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장애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아끼심으로 아끼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그분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면요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경험 못하신 분들은 표정은 영 굳어 있지만 알똥하신 분들은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 왔단 말입니다. 첫 휴가 온 아들에게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그렇게 남편이 한번 잡아서 내 몸보심하자 하고 했던 씨암탉을 과감 없이 잡아 아들에게 먹입니다. 아직 입에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옆에서 한 모금 먹어도 돼? 한 입 먹어도 돼? 하지만 아주 눈길은 싸늘합니다. 그리고 오직 아들한테만 먹이는. 왜 그래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궁핍함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궁핍함은 궁핍함이 아니에요. 넉넉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무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무지는 무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지혜를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어떤 질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고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해방받은 우리는 자격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혹여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참소하며 고발하기를 이는 죄 있어요. 예전에 죄진 사람입니다. 예전엔 정말 불황당 같은 사람이에요. 노름에 빠져 있었던 자요. 술 취한 자요. 그런 것은 예전의 모습이지 우리는 보라 새롭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이 정죄함에서 해방받았다 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누구도 결코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느냐면 바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혹여라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실수했네, 깊은 자괴감이나 그러한 나 스스로가 빠져나오지 못한 죄악의 늪에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해요. 그러나 이가 본심은 그것 아닙니다. 이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는 바울의 위치까지 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서 누가 감히 끊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정한 법으로요?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아니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충만한 가운데 사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있고 내게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눈물 나고 있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희생과 고통과 모든 헌신과 죄인을 향한 은혜로 일관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긍휼이 있고요, 그 사랑 안에는 조건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응당 우리가 받겠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부터 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 얼굴 빛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이뻐집니다. 예, 경험 없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이뻐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게끔 가장 극렬하게 일하였던 이가 사탄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누가의 개념이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애 결정체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수태하실 때의 장면을 보세요. 태어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 하나 태어나는데 여관에서도 낳지 못하게끔 사단은 방해 공작을 꾸미기 시작해요. 아무리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장소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남과 동시에 고난과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아이는 죽어야 하고 그는 애굽으로 떠나야 되는 이 핍박 가운데 있게 되는, 장성한 첫 번째 제자였던 수제자가 속 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걸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유혹의 말이 사단이 끼치는 말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끔 하기 위해서 방해 공작은 사탄은 계속적으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사단이 파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은 30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됩니다. 사망이, 죽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끝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요를 일으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때 쾌재를 불렀던 사단.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을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구속의 은혜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끝이 나는 줄 알았던 사단,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최결정체가 예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니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귀전에 들리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방해 공작을 꾸미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지를 못 박아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내던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감행하는 핍박도, 그리고 불법적으로 재판하였던 그 불합리적인 모든 재판과 판결도, 벗겨 찢기고 침뱉으며 지옥소는 그 수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은요, 짝사랑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짝사랑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안 해봤는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어떻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누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대답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사단이 또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방해 공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백전백패하여서 예수님에게 손들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어그러지게끔, 이 사랑이 끊어지게끔 연약한 우리에게 공략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이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은요, 사실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내린 것처럼, 파도가 칠 때 누구나에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주저앉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공작이란 말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있는가? 믿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요, 의심으로 가져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환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이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파기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미 다 익스파일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이지 않는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밀려올 때마다 이 환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는요, 이 환난을 잘 지나면 공고라는 것이 끼치게 돼요. 헬라 원어에서 공고라는 것은 여백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든 책이든 여백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들 책을 아마 어떤 책들을 좋아하세요? 저는 책 중에서 여백이 많은 책을 좋아합니다. 행간 간격도 많고 옆에 아주 콩콩 이렇게 펑펑 뚫려 있는 그런 책이 참 좋습니다. 읽을 때마다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이 주석책이나 신학책을 들여다보면 글자들끼리도 서로 삐집고 들어가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글자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답답해. 이거 책 읽고 언제 머리에다 다 담을까? 그럴 때가 많아요. 공고라는 게 이거예요. 바로 좁은 방 안에서 혼자 갇혀 있게 만드는 사단의 공략이라고. 나 혼자 외로워 힘겨워하고 있을 때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 너를 돕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 결국 그의 심령 가운데서 우울증과 극한 마음의 자세에서 자살까지 내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장에 갇힌 새가 더 이상 날지 못하는 것처럼 이 공고라는 것이 그러한 자극으로 사람들 앞에 반응하게 되는, 이렇게 하여서 결과는 사단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공고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고야 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던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게, 그러면서 그들의 많은 고백 가운데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Now and here? 묻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져요. 연합군은 너무 멀리 있고 독일군은 너무 극에 달한 고통을 가중하고 있는 그런 수용소의 현장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는 그들의 신음소리가 지금 귀에 들린 듯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연합군이 다 점령하여서 그 감옥의 수용소에 있었던 글귀를 보는데 피 맺힌 손톱의 끝으로 피 묻어서 기록한 글귀가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첫 소절의 찬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 죽어가면서 손톱 끝으로 그 냉랭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좁은 공간, 공고라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작은 공간 안에서 그들이 써내갔던 귀한 글귀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 가운데 있는 성도가 여기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소에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만나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귀의 마지막 장소에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35절의 글귀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의 원어는 스테노코리아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주 내적인 그 좁은 공간을 더 응축시키고 수축시키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수축해오는 이 사단의 공략 가운데 함께 휩쓸리지 말고 오늘 해방하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혼란이 올 때요, 외롭지요, 고독이 있지요, 공고합니다. 이러한 공고를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다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뛰어넘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단이 우리에게 공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뛰어넘으면 시련이 다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제는 육적인 어떠한 외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러한 장소. 이 원래 박해라는 헬라어 원 뜻은 무엇입니까? 포수가 총을 쏘가지고 이 사격자를 계속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박해라는 거예요. 핍박이란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리고 거부해요. 일을 방해해요. 음해하고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 참 짠해요. 수없이 많은 돌에 맞았고요, 쫓겨야만 했고 가진 천대를 받았고 푸대접 가운데서 그것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스데반도 똑같은 돌에 맞아서 죽은 그 자리에 돌무덤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받는 이런 가운데서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믿는 자들을 잡아다 핍박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화형시켰을 때도 그들에게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 내게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핍박이 우리 가운데 밀물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서 기근을 계속하여 준 핍박을 넘어가면, 기근이란 것이 여러분 이 환난과 또 공고와 그리고 나서 이런 핍박이 있게 되면요, 집도 가정도 직장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밥도 국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 스스로를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굶주리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바울이 이 길을 선택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바보스럽게 이 길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바울이 이 길을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적신의 위험이 왔어요. 적신이라는 것은 인생이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갑니다. 헐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겉에 거추장스럽게 입고 다녔던 그 옷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빵을 나눠줘도 옷을 나눠줘도 그런 것을 취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이럴 때에 바울은 아마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가말리엘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 밑에 문화생이었고 시민권자였으며 그런 종교의 지도자에 되어질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자처하여 이런 죽음 가운데, 공고 가운데, 적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더 위험스럽고 더 두려운 것은 위험과 칼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 바울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돌 패대기를 치기도 하고 이런 위협도 있었지만 폭포와 그다음에 폭풍과 강의 위협과 이 모든 위험도 스스로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했던 바울이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뭐를 전하고 있느냐면 이런 믿음의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믿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No pain, no crown.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손해보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어려운 자리에 서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칼의 위협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7번째 칼의 위협.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빼앗는 도구가 칼 아닙니까? 죽음의 위협을 맞이하게 되면 인간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조국도 포기해요. 조국에 대한 그 열망도 포기하게 되고 또한 자기를 사랑했던 가족도 포기하게 되고 사랑도 배신하게 되는 것이 죽음 앞에 있게 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 칼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이지 않게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 가운데서 목베임을 당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 복음 가운데서 목을 내놓았지만 그는 그 믿음에서 도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인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이 결과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화롭게 하신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닮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안 닮아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와 이 고통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하게끔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싸움의 모습으로 싸우는 것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에 로마서 8장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셨고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의 묘사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기 자신이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서 조금 바보스럽게 살더라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게 요즘 살아요. 여러분, 오른밤을 맞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겉옷을 내놓으라면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똑똑하여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것들을 너희 가운데 미련한 것을 택하신 것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요 약한 자를 택한 것은 강하다라고 말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 천하고 세상 가운데 멸시받는 너희를 선택한 것은 있다라고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어렵게 하며 피하려 하기 위해서 뽑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약해질 때는 약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미련할 때는 미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더 낮은 자리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자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게 되리라. 교회 안의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완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식으로 나 자신이 십자가의 밑에 내가 날마다 죽어지면 나머지의 삶은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시편의 23편이 뭐랍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